넘겨주세요.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젠 한 해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켜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론했는데 벌써 주무시는 분이 계셔서 눈에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5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 의해 마침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이 불타게 되었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 그리고 고관들의 집까지 불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흘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유대 민족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단 말인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냐 하면은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고 계신다는 의미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은 결코 함락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 살기는 했지만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조금 포로로 끌려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이방인에 의해 유린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을 것이고 비록 현재 아픔을 겪고 있지만 유다는 곧 회복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으로 똘똘 뭉치고 이런 생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현실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이방인들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에 의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 이방인에 의해서 불타버렸고 성벽도 흘렸고 심지어 시드기야 왕까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호와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이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약탈당할 수 있단 말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계시는데 어찌 예루살렘 성이 망할 수 있단 말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데, 그것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어찌 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왜 그런가? 그것은 유대 민족이 형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들은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은 세상 가치관을 쫓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노력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번영을 위해서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동원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을 했습니다. 죄와 싸워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삶으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삶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행동하죠. 주변 강대국들과 조약을 맺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돈 사들고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그들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그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넘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신 거예요. 유다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채찍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이 바벨론 사람들이 짓밟혔던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셨지만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이 불탔고 성벽이 헐리는 수치를 겪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믿음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그쳐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누릴 수 없습니다. 기도 응답의 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어쩌면요, 그렇게 사는 성도들은 세상 가치관을 따라 한평생 그렇게 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스트레스 받으며 살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그 고백이 내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은요, 삶의 모든 순간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 성도의 모습이 드러나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이 사라집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삽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에 도전을 주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거룩이죠. 나는 하기 싫은데, 정말 하기 싫은데,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나는 정말 하고 싶은데, 정말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삶이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었는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삶으로는 예수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지혜를 더 의지하고 내 경험을 더 의지하고 내가 판단하고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이루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것 누리고 싶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진 않았습니까? 죄와 싸워야 하는 주님의 거룩한 군사라는 사실은 잊어버린 채 회개하면 되지,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으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 말씀 붙잡고 죄와 타협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혹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린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운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루살렘의 무너짐과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에게 유린당하는 아픔을 우리도 겪을런지도 모릅니다. 이제 한 해를 정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서 그것이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혹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속기 회복하십시오. 나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포기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정말 하기 싫어요. 죽어도 하기 싫어요. 정말 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하라고요. 그게 내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면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누립니다.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형통한 자로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살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요, 주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어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립니다.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시고 있죠.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삶 속에서 구주로 인정하고 삶 속에서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온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이렇게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52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죠. 근데 그 37년간의 옥살이를 하고 나서야 풀려납니다. 여호야긴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조카입니다. 18세에 유다의 왕으로 등극했어요. 근데 딱 석 달만 통치했습니다. 유다를. 근데 그 석 달 통치하는 여호야긴의 통치가 하나님을 너무 마음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무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세의 왕위에 올라서 석 달 통치한 그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해버립니다. 18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가 18세의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기에 여호야긴의 뒤를 이을 왕이, 여호야긴의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숙부 시드기야가 대신 왕이 된 거죠. 이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고 여호야긴은 마지막 왕 앞의 왕이라고 보면 돼요. 3개월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에 18세에 잡혀간 유다 왕 여호야긴은요, 바로 옥생활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생활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소망을 품어서 나는 곧 풀려날 거야. 그런 내가 왕이었는데. 그런데 그의 나이 27세가 되던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려. 그 소식을 들었어요.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숙부인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대요.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풀려나기를 기대했는데 시드기야 왕이 잘 통치해서 바벨론 왕에게 좀 잘 보여서 내가 풀려나기를 기대했는데 그 왕마저 죽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이젠 풀려날 소망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18세에 끌려간 여호야긴은 절망 가운데 30대를 보냈어요. 30대를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40이 되어 갑니다. 모든 것이 포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젠 절망이 체념이 되어버렸어요.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야긴은 감옥에서 죄수가 되어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40대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의 나이가 50세가 되었어요.
18세에 바벨론에 끌려가 옥살이를 했던 그가 벌써 50이나 되어버렸습니다. 50이 된 여호야긴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요즘을 100세 시대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50은 아직 청춘이라고 하죠. 저도 50이 넘으면 저보고 노인이라 그러면 속상해요. 초등학교 아이들 할아버지, 제 머리가 희니까 할아버지라 그러는데 아주 기분 나쁘더라고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는 그래요. 근데 지금부터 2500년 전에 50대는요 지금이랑 다릅니다. 다른 사람도 노인이라고 인정했고 본인도 노인이라고 인정하는 시대입니다.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30년 이상 옥에 갇혀있은 여호야긴의 입장에서 50은요 몸도 마음도 이젠 다 지쳐서 체념한 상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이제 죽는 일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여호야긴이 이렇게 낯선 이국 땅에서 한평생 죄수의 몸으로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 옥살이를 끝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55세 말미에 56세가 되려는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꿈에서조차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여호야긴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요 바벨론 왕 에월므로닥 왕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준 거예요. 감옥에서 풀어준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바벨론에 있는 다른 식민지 왕들보다 여호야긴을 더 높여주었어요. 누가요? 바벨론 왕 에월므로닥이 여호야긴을 높였습니다. 여호야긴이 죽을 때까지 바벨론 왕 에월므로닥 왕 앞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함부로 아무도 여호야긴을 무시하거나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왕이 인정하는 사건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에게 날마다 쓸 것의 일정한 분량,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일정한 분량을 정해두고 그것을 평생토록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끝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에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만에, 그것도 18세에 잡혀갔다가 55세 말미에 풀려나는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왜 예레미야서를 그렇게 끝맺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매를 맞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끝을 이렇게 맺고 있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이렇게 감옥에서 풀려나 높임 받는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호야긴 본인도 몰랐고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기억 속에 여호야긴이라는 인물이 희미해져 버렸고요, 바벨론에 살고 있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도 여호야긴이라는 인물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누구 하나 여호야긴이 풀려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있는 55세의 노인 여호야긴이 이렇게 풀려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월므로닥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면 여호야긴이 이렇게 풀려나고 이렇게 높임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죠. 여호야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 제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옥에서 끌어내셨고 높여주셨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높이시고자 하시면 높아지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하시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다 백성들이 좀 보기를 원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유다 백성들이 헤아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을 믿는 그런 유다 사람들을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유다 백성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들이 해방되는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할지라도 그 가능성을 보고 절망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유다의 회복을 원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고, 내가 작정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해방을 작정했으니까 절망하지 말고 소망 가지고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말미에 이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목적은요,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한 군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찾으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앞쪽 스크린이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지금 징계하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신 것은 그들에게 재앙을 주어 멸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여 예루살렘 성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유린당하게 하신 것은 유다를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 너희들 포기했다, 이제 뭐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든지 나 이제 신경 안 쓸 거야, 포기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11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어요. 유다를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유다가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주신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유다에게 영광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 중에도 절망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 하나님의 이런 생각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서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영광스러운 미래를 누리는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혹 징계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이 그 징계 때문에 절망하는 거 원치 아니하세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 중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에 여호야긴 사건을 기록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 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 말미에 여호야긴 사건을 기록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은 정말 내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품기를 원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소망 품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매맞아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승리자로 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환경을 보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을 보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여러분의 경험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환경 보지 마세요. 가능성도 계산하지 마세요. 경험도 보지 마세요.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 징계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소망하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이 계속된 실패로 인하여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내 딸아, 절망하지 마. 내가 너에게 소망 품게 하고 있잖아. 절망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시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한숨을 거두시고 기쁨의 탄성을 지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포기했던 게 있습니까? 이제는 희망이 희미해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기를 원하셨던가요? 이게 내 뜻이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나요?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하세요.